그 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내내 금식하셔서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들은 손으로 당신을 붙잡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겠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성경에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고 기록되어 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교회의 표어를 가지고 또 우리 청년 공동체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삶으로 살아내자라는 그 표어를 가지고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올 한 해 첫 주에 선포된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그 연결 다리가 필요한데 그 연결 다리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설교를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 묵상하시는 그 개인의 묵상 가운데에서 아 그렇지 이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하지만 그 순간에서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겠다라고 내 삶의 실제적인 적용을 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하죠. 그리고 기도를 하죠.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어느새 그 결단은 희미해져 버리죠. 먼저 내 현실에 놓여진 일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와 내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올 때 그때 말씀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미루는 일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깨달았던 그 알미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내 중심에 단단히 뿌리 박혀 있으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난 한 주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것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알게 된 것들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아니면 또 말씀 묵상 가운데 내가 내 삶에 이러한 결단을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결단들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 또 그 에너지를 얼마만큼 쓰셨는지요 여러분. 삶이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여러분들이 붙드셨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쉽지 않죠. 네. 저는 알아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 한 해 우리의 표어가 뭐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그의 모습을 한번 따라가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시험을, 그 시험 가운데 어떻게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는지 묵상해보고 우리의 삶을 비춰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보신 말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죠. 그런데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이 어떤 준비를 하고 나갔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시험 받으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온 몸과 마음, 전 인격을 통해서 채우시는 성령님의 그 임재를 예수님은 경험하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죠?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 이전에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지 않았더라면, 그냥 그저 신으로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더라면 이런 것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사역의 시작점에서 성령의 임하심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역을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수없이 밀려오는 그 시험거리들,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계략 얼마나도 많은지 몰라요. 그 계략을 우리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요, 사탄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지게 하죠. 우리가 깨닫게 된 말씀, 우리가 알게 된 그 말씀을 삶으로 이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흔든다고요. 그러니 우리 크리스천은요, 주님의 일을 하던 내 삶을 살아가던 모두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당하셔야 하는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다? 그게 끝? 예수님 왜 시험 당하셨을까? 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시험 당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질문 전에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에 대한 그 일이죠. 그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에 둘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첫째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 인류의 첫 사람, 모든 세상의 첫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졌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범죄했습니다. 무엇으로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 범죄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인의 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처럼 첫 사람은요, 우리 인류에게 정말 아무것도 준 것이 없어요.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의 죄와 사망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 안에서 죽게 된 그 모든 인류들 다시 살리려면 죄 없는 새로운 그 인류의 조상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아담의 죄에서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이미 죄로 죽게 된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신 사해 줄 만한 그런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죄에서 회복시키는 것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죄 없는 다른 인간, 첫 사람 아담에게서 속하지 아니한 다른 인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죄 없는 사람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그의 후손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자신의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시려면 그 아담이 실패했던 사탄의 시험을 승리함으로 회복시키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뜻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고 이 시험에 승리하셨던 거예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고 이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요, 이 사탄의 시험을, 이 마귀의 능력을 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이길 능력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시험을 승리한 어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게 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놓여진 시험거리들, 또 우리를 영적으로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이기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시험을 당하시고 그 시험에 이기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신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을 이해하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당할 때에는요, 우리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 받으시기 전에 흔들리지 않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나의 기쁨의 존재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고 나의 기쁨이 되는 존재다. 이 말씀을 들으면요, 마귀가 아무리 날뛰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명확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 앞에 누가 흔들릴 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음성을 들으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 뒤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어떠한 그 간교한 말이 먹혀들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마귀의 그 어떤 공격도 들어갈 수 없던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후로도, 예수님이 처음 광야 시험을 받으신 그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조롱, 심지어 제자들의 배반까지 모든 공격을 그렇게 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경에 어디에 예수님이 그들의 배반으로, 그들의 조롱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더라?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한 곳도 없어요.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죠. 왜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음성을 한 사람 한 사람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자,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는 자들에게는 마귀의 말에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시선, 사람들의 비난, 이것이 내 삶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든, 내가 학업을 하든, 내 직장에서 일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가 붙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어떠한 학업, 일, 여러 가지 알바 현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삶 가운데에서 내가 때로는 흔들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이 성령 충만한 세례의 현장,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쩌렁쩌렁하게 들렸습니다. 정말 은혜의 현장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에서 이제 예수님을 어디로 이끄시죠? 광야로 무대를 옮기십니다. 예수님을 인도해 가시죠. 여러분, 요단강은 어떤 자리죠? 축복의 자리예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자리, 은혜의 자리죠. 그런데 반면에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완전히 다르죠. 아무도 없습니다. 외로워요. 힘들어요. 물도 없고요. 굶주린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위험한 장소입니다. 당장 한순간을 내가 살아남기 위해,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 바로 어디다? 광야다. 그 광야, 우리의 삶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마귀에게 받으셨냐? 한번 살펴볼까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식 후에 3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첫 번째 시험, 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너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라, 이 말이에요. 마귀는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의 약점을 치고 들어옵니다. 배가 부른 사람에게 이 빵에 대한, 우리는 지금 쉬운 성경 써서 빵이라고 했지만 개역개정은 떡이라고 표현되었죠. 이 떡과 이 음식에 대한 유혹은요, 별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요, 배가 부른 사람에게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줄이셨죠. 며칠을요? 40일을요. 약 6주의 시간입니다. 혹시 6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계셔본 아무도 없죠? 네. 단 3일만이라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네.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6주 동안 굶주렸다? 그 앞에서 이 떡에 대한, 이 빵에 대한 유혹은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마귀 보십시오.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이렇게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연약한 걸 사단은 우리에게 뒤흔들어요. 우리가 버틸 만한 것 흔들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간구한 계략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귀의 시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약한 부분을 탁 칩니다. 사실 예수님에게서는요, 능력이 있었어요. 돌을 떡으로 바꾸는 정도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것에서부터 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그 힘이 있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막 써버리는 것 안 되죠.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게 되죠. 누구나 다 약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문제는요,
마귀가 이 떡 문제를 통해서, 이 빵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야, 너 정말 하나님 아들 맞아?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왕의 자식들도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는데, 하물며 너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근데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냐? 너도 좀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 당연히 누릴 자격 있지 않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러한 유혹들 쉴 수 없이 와요. 야,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 그렇게 하나님께 잘 했는데,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그랬는데 너 잘 풀려야 되잖아. 하나님이 너한테 그 정도는 갚아줘야 되잖아. 너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 왜 대학 떨어져? 너 왜 시험 망쳐? 너 왜 취업 안 돼? 야, 하나님이 너에게 이 정도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다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는 그 유혹이에요. 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또 외면하는 분이네. 하나님 너의 삶을 세세하게 돌보지 않으시는 분이네. 이렇게 마귀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특히 여러분들 지금 청년의 때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진로의 문제죠. 어떤 청년들은 재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삶의 현실에 딱 필요한 그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나,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우리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요 연결시키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이렇게 연결시키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 마귀의 계략입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는 마귀의 계략이에요. 4절 보십니다.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실제 먹고 살 것 완전히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래, 빵으로만 살 것이야, 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현실의 문제, 맞닥뜨린 그 문제 필요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필요해서 먹는 거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너희의 마음을 주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죠. 인생의 절대 가치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정확하게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마귀의 시험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말로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찌르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늘 언제나 묵상하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심한 그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서로 같이 함께 문제를 같이 나누고 같이 고민을 함께 털어놓고 이 문제의 답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겠죠. 그때예요, 야,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 생각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자. 이게 돼야죠.
왜 내 생각이 먼저 앞섭니까? 왜 내 경험이 앞섭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인 거예요. 그냥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인 거예요.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그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레마의 말씀은 내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어야죠. 내 마음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을 내가 곱씹고,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그 몸부림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힘이 되어서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우리를 흔드는 그 마귀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우리의 삶에 놓여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육의 굶주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진로의 문제 때문에 막 아등바등하고, 물론 우리의 진로를 고민하는 거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영의 양식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의 양식을 채우기 전에 영의 양식을 충분히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요 영양제를 되게 많이 먹거든요. 한 번은 그랬어요. 영양제를 먹는데 몸을 디톡스를 해야 된대요. 몸의 모든 독소를 빼내야 좋은 영양제가 내 몸에 잘 흡수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몸에서 흡수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때려 넣는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몸에 안 좋은 독소들을 다 빼내고 그 다음 영양제를 먹어서 온전히 흡수하도록 하는, 몸을 리부팅하는, 이처럼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충분히 먹고 내 안에 정말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야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이 바로 온전한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축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뒤에야 그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떡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 떡은 어디에 기반하여 서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탄은요, 그 한 번의 시험 실패하고 흔들었는데 넘어지지 않아요. 끄떡없어요. 오히려 깨갱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요, 사탄은요 다시 왔죠.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해서 갔다고 다시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또 찾아왔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한 번의 여러분의 시험을 이겼다라고 해서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돌아서면 또 오는 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와요. 또 올 때는요, 더 세고 더 교활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이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죠. 그래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활한 말로 유혹하는지 보십시오. 6절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들은 손으로 당신을 붙잡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사탄이 한 얘기예요. 마귀가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들이밀고 유혹해요. 많은 이단들 완전히 다른 걸로 해요? 아니에요. 왜 이단입니까? 다를 이 끝단, 처음에는 비슷해요. 끝이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이밀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 유혹에 대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현혹하게 하고 우리를 흔드는데, 그래서 신약성경의 바울은 계속해서 이 이단들을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들어온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불쑥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만히 내 삶에 들어옵니다.
이 마귀의 계략 보십시오. 모두가 이건 아니야 라고 할 것으로 들이밀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이밀립니다. 그런데 기록된 이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기록된 말씀으로 이 유혹을 뿌리치시죠. 물리치시죠.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 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 삼아 진짜 맞는지 한번 해볼게요. 당장 내 눈에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말씀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진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썼잖아요. 이루어진지 어디 한번 봅시다. 내가 그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죠. 죄입니다. 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라는, 내 눈으로 봐야 나는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테스트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그런 유혹이죠. 이어서 세 번째 시험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죠. 그 받을 그 영광 또한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자신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성공을 주겠대요. 자기에게 절만 하면요. 여기서 절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냥 한번 굴복해, 그 말이 아니라 자신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예배를 질투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걸 계속해서 막으려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누굴 모시죠? 하나님을 모시는 거죠. 우리 예배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온전히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인데, 여러분은 마귀에게 절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한 번 눈 감고 타협해야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까?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마귀를 예배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정말 뭐든 빠르면 좋다, 막 최연소 어떤 사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빠른 게 좋은 세상이죠. 빨리 올라가려고 그러죠. 빨리 높은 곳에 우리가 올려서려고 합니다. 빠른 거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자꾸 우리의 인생에 하이패스 도로를 열어줘요. 자, 이 도로 와. 금방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때 그거 언제 기다리냐. 내가 방법 만들어 준다니까.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또한 순식간에 이루려고 합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요, 야, 너 교회 나가지 마. 야, 선교 뭐하러 나가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 선교해. 내가 훨씬 효율적으로 빠르게 하게 해줄게. 뭐하러 몸이 나가냐. 그냥 돈으로 헌금하면 되지. 우리 그렇게 무엇이든 쉽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조차 어떤 십자가의 고난과 그런 하나님의 앞에서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관계 없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 없이 예배 없이 그냥 일만 잘 되게 만들어버려요. 야, 그런 거 언제 하고 앉아있냐. 야, 효율적으로 좀 신앙생활 좀 해라. 주님과 충분한 교제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승리를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야, 예수,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야, 네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냐. 야, 너에 걸맞는 저 천하만국, 저 돈, 저 모든 조직과 사람들, 저 영광 필요하잖아. 그래야지 뭐 네 생애에서 하나님을 나라를 이룰 것 아니냐. 이 모든 것들 갖춰야
네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 빨리 이룰 것 아니냐. 야, 12명 데리고 언제 그 하나님 나라 네 그 사명 언제 이룰래? 나한테 한 번만 절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다 도와줄게.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어렵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대가도 치러야 합니다. 많은 포기들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논리적으로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마귀의 논리는요, 아주 합리적이죠. 아주 빠른 것 같습니다. 아주 효율적이고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에게 절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고난 없이 힘을 줄게. 완전히 우리를 속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에 또다시 말씀으로 무찌르시죠.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온전히 말씀으로 이끄는 삶 아닙니까? 예수님의 시험 앞에서 그 마귀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요, 모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찔렀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어떻게 오셨다라고 했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 말씀 자체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 앞에서 지금 이 마귀가 깝치고 있는데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들이민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겨낼 재간이 있습니까?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는데 당해낼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실 때, 우리가 읽고 우리가 깨달았던 그 말씀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진정 내 삶에 뿌리 박히게 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 삶에서 말씀이 힘있게 선포될 수 있는 것,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레아 공동체 여러분, 올 한 해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듭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야, 뭐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면 되지 않아? 야, 그거 왜 셀모임 뭐하러 나가냐? 야, 예배 뭐하러 나가? 셀모임만 나가면 되지. 반대로 이렇게 우리를 흔들죠. 아니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공동체로 우리의 삶을 같이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삶에 정말 단단한 말씀의 뿌리가 박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시험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단을 무찌르셨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이밀고 말씀이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요, 바로 도망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단은요, 또다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더 강력하게, 더 교묘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들이밀고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사단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고요. 정말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서 날 교묘하게 속이고 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이 말씀으로 무장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역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던 것처럼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는데 우리야 당연히 예수님 힘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말씀의 기준인데요,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가 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하며 주님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삶을 아버지 이끌어가는 그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삼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그 어떠한 유혹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그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결단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내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말씀이 내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아버지 그렇게 함께 밟아쳐 나가는 우리 모든 귀한 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또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미 그렇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드는 우리 기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삶으로 찬양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갑니다. 그렇게 내 삶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 사단의 계략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아버지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강력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깊게 굳게 뿌리박아 우리 삶에 흔들리지 않는 그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힘입어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시고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말씀이 기준되는 삶,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족속들 위에, 우리 레알 공동체 위에, 그 가족과 학업과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